2단계, 상상으로 그리스도를 살아있게 하라. 인간의 뇌는 좌우 양쪽에 전달되는 자극에 따라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고 한다. 좌뇌는 논리적 분석과 합리적 판단과 연관되어 있는 반면 우뇌는 시각적 이미지와 정서적 언어 표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좌뇌가 우세한 사람도 있고 우뇌가 우세한 사람도 있다. 그러니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어느 쪽 뇌를 자극하느냐에 따라 언어에 반응하는 방식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합리적 분석을 요하는 언어는 좌뇌를 활성화하는 반면 이미지나 정서를 생성하는 언어는 우뇌를 활성화시킨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유익을 누리는 방식에 관한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을 보여준다. 첫째,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논리적 분석과 이미지에 기초한 상상을 병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성경 자체를 충분히 알 수 없다. 성경에 사용된 언어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그 점이 분명해진다. 아울러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은 사고하는 인간이라는 우리의 본성에도 걸맞지 않는다. 성경과 만날 때 최고의 유익을 누리려면 우리의 지성과 가슴과 상상이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 둘째, 이러한 사실은 인간이란 저마다 성경 본문의 영향을 받는 방식이 상당히 다르다는 뜻이다. 성경의 개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데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전통적으로 조직신학 분야와 관련된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의 시각적 이미지와 그 정서적 힘에 마음이 끌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이러한 감정들을 예술 작품으로 표현하기를 원한다. 시인이나 예술가를 경시하는 조직신학자는 복음에 넘치는 부요함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개념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사물을 보는 눈이 그 사물의 실체라고 생각하는 가장 미묘하면서도 치명적인 덫에 빠져들 수 있다. 점차 알게 되겠지만 나는 언어로 사고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다. 내가 개념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다. 그 자체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러한 특성은 내 영성에 중요한 의미를 끼친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개념이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막연히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확실한 특정 사실들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무턱대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런 믿음에 전적으로 합당한 분임을 믿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독교의 핵심은 개념이 아니라 인격이다.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다. 단순히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리를 보이거나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이 친히 선포하신 메시지와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메시지에 살아있는 존재이다. 나는 다분히 언어적으로 접근한 내 신앙의 한계를 중세 말기에 한 작가의 글을 통해 처음 알게 됐다. 옥스퍼드에서 맡은 강좌의 준비 일환으로 섹스니의 루돌프에 대해 연구하던 중이었다. 루돌프는 독자들에게 단순히 복음서의 기사 내용을 이해시키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는 독자들이 복음서에서 최대의 유익을 얻기 원한다면 상상력을 발휘해서 복음서의 사건 현장 속으로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책 그리스도의 삶에는 복음서에서 최대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박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서 어린 왕을 경배하라. 성전에서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 부모를 도와주라. 기적을 행하시는 선한 목자를 제자들 곁에서 함께 따라가라. 그분이 죽으실 때 그분의 복된 어머니와 요한과 함께 그 자리에 있어라. 그분을 향해 애틋한 마음을 느끼고 그분과 함께 슬퍼하라. 경건한 호기심으로 그분의 몸을 만져라. 당신을 위해 죽으신 당신의 구주의 상처를 하나하나 어루만져 보라.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부활의 그리스도를 찾아라. 당신이 그분을 찾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질 때까지 찾아라. 감난산에 제자들과 함께 서 있는 것처럼 승천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놀라움으로 바라보라. 나는 당연히 개념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사람인지라 상상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불안을, 심지어 의혹마저 느꼈다. 공상과 상상의 사이는 정말이지 종이 한 장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그러니 복음서를 읽는데
상상력을 동원한다는 것은 그 역사적 신빙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이 들었던 것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나는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였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과 내가 개인적으로 헌신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진리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한다고 해서 내가 이 사건의 역사적 사실성에 의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 사건이란 머릿속에 그려볼 필요가 있다. 우리 마음의 극장에 그 장면을 하나하나 재현함으로써 마치 사건의 현장 속에 섰던 증인들처럼 역사를 바로 알게 된다. 성경 지식의 기초에서 갈보리 사건을 상상해 보았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음이라는 사무치는 격정과 고통을 난해하고 애매한 신학서정을 읽을 때보다 더 강하게 실감나게 맛볼 수 있었다. 성경 이곳저곳에는 이미지가 풍부하게 흩어져 있다. 그 이미지를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하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에 관한 명제적 선언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이미지와 비유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의 놀라운 선포도 있지만 하나님을 반석이요, 목자요, 왕으로 표현한 부분도 많다는 것이다.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수준 높은 연상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은 아마도 요한계시록일 것이다. 명제는 의미를 제한하지만 이미지는 경의를 불러일으켜 그 의미를 파헤치도록 우리를 자극한다. 나는 성경이 담고 있는 이미지의 계시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킬 생각으로 상상력을 활용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일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이름을 알게 되었다. 그냥 읽을 때보다 훨씬 깊은 차원에서 성경 본문 속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다. 말씀을 상상으로 읽는다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시편 기자의 말에 덤덤하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일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것이다.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며 위험에서 보호하는 목자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다. 나는 이런 시각화 훈련을 하나님에 대한 언어적인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방편으로 삼았다. 성경 말씀을 시각적 실체로 재구성해 보면 말씀이 우리의 상상력에 영향력을 발휘함을 느낄 수 있다. 시각화된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밝혀줌과 동시에 그 자체가 불러일으키는 경의를 다만 얼마라도 맛보게 해준다. 나는 이 무렵 주투벤의 제라드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 즉 본문 내용을 내 상상과 묵상의 자극제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특히 다음의 말은 내게 큰 도움이 되었다. 묵상이란 읽었거나 들은 내용을 부지런히 마음속에 곱씹으면서 그 내용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특정 방식으로 자신의 애정을 새로이 뜨겁게 하거나 자신의 이해를 깨우치는 것이다. 상상이라는 말에 의혹을 품었던 것처럼 나는 묵상이라는 말에도 불안을 느꼈다. 그동안 배워온 바에 따르면 왠지 그것은 불교도를 강조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시편 기자는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라고 77편 12절에서 라고 고백하지 않았던가. 불교와 기독교의 묵상은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다. 특정 불교 명상학파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번뇌를 모두 비운 뒤 무엇이든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에 생각을 집중하도록 가르친다. 반면 그리스도인의 묵상이란 마음의 모든 잡념을 버린 뒤 성경의 이미지나 성경 본문에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근거한 믿음의 묵상은 점점 이미지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성경의 계시를 새로운 차원에서 만나게 해준다. 예컨대 복음서 기사를 읽을 때 나는 내가 마치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그날의 사건을 목격하는 것처럼 상상한다. 그러면 복음서 기사가 새로운 감격으로 다가온다. 또 성경에 나 자신을 대입하려면 정신적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만큼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게 되었다. 루돌프의 방법에 힘입어 나는 성경 기사에 다양한 중심 인물들 곁에 서서 그들의 그리고 나의 눈앞에 펼쳐지는 인간 구속의 드라마에 동참할 수 있었다.
이런 절차를 통해 내 기도 생활은 말할 수 없이 풍성해졌다. 나는 성경을 단순히 개념으로만 받아들이고 읽던 습성을 벗어나게 되었다. 내 신앙의 기초가 된 역사적 사건들을 상상 속에 재현하게 되면서 나는 그 속의 일부가 되어 말씀이 주는 도전과 격려를 받기 시작했다. 섹스니의 루돌프는 성경 말씀 묵상에 대해 다음처럼 말했다. 성경 본문에서 열매를 거두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동의 자리에 직접 있어 보아야 한다. 다른 모든 근심 걱정을 버리고 마음의 모든 정서적 힘과 사랑의 관심과 지속적 기쁨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묵상이란 마음의 모든 정서적 힘과 사랑의 관심과 지속적 기쁨을 동원해서 성경의 내용을 상상 속에 펼쳐보는 것이다. 전에는 성경의 이미지 자체를 보던 내가 이제 그 이미지를 꿰뚫어 보게 되었다. 이미지는 깨달음의 창이 되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가르친다. 그렇다면 성경 자체가 이미지를 그토록 폭넓고 강하게 사용하는 것이나 인간이 기도하는 심령으로 이미지를 묵상할 때 그토록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전혀 놀라울 일이 아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성경의 이미지는 우리의 신앙 여정을 인도하고 자극하고 살찌운다. 이미지는 지금 우리의 처해 있는 현실을 바로 보게 해주며 언젠가 우리가 안식하게 될 더욱 위대한 실체를 간절히 기다리게 해준다. 수많은 기독교 작가들이 이러한 사실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것을 글로 남겼다. 아이작 와츠의 유명한 찬송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가 좋은 예다. 와츠는 죽어가는 그리스도의 고통과 수치를 묵상하며 그 결과 구주에 대해 형편없이 굴었던 자신을 깨우치게 된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오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특히 세 번째 절에서 와츠는 상상을 동원해 죽어가는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통에 초점을 맞추어 십자가를 표현했다. 와츠는 그리스도가 드리신 위대한 제사에 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밝힌다. 하지만 우리도 그리스도께 최소한의 노력은 할 수 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두에게 알려지도록 하는 것이다. 와츠는 이러한 자신의 사명을 시각과 상상을 자극하는 언어들을 사용해 상처받고 피 흘리며 죽어가는 구주의 가장 강하고도 애처로운 이미지를 그려내는 것으로 삼았다. 상상 속에 그 이미지를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혹독했던 첫 성금요일의 장면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해 볼 수 있다. 우리는 그곳 갈보리에 있지 않았고 죽어가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를 목격하는 특권을 우리는 누리지 못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치르신 그리스도의 상처를 볼 수 없고 십자가에서 들려온 마지막 말씀도 듣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 비싼 그 속의 대가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상상의 날개를 펴고 갈보리 그 현장으로 가보는 것이다. 그 현장에서 우리는 지성과 마음을 모두 움직여 슬픔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뒤에 하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상상력은 우리를 그 현장으로 데려가 준다.